찬송가 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소리 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 지냅니다. 장마 속에 지냅니다. 하나님 지으신 대자연의 만물들은 무성히 자라며 번성하며 꽃을 피고 가을철에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쁨과 마음속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 인내하며 너그러운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우리 마음을 온유함으로 잘 다스려 옛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절제하며 또 영혼들을 주 앞에 드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갖추어 주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불러주시며 몸소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의 교회 구성원으로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사오니 어린이 주일학교와 젊은이들과 부인의 장년부 이르기까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의 몸된 모습을 기억하고 유기적으로 각자의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서 각 부서의 대표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거둬지지 아니하고 번성하는 이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지키신 능력의 하나님, 광명의 자녀들의 건강과 최선과
저들의 생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복하여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새 영혼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인도하며 와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우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올리고 마음과 귓전을 울려서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05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노래는 주여 받아주시고 나의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찬양하게 찬양하에 앞서서 나의 손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시고 나의 발을 노래니 주여 이를 위하여 수고하게 앞서서. 아멘. 아멘. 우리 김천현 형제님 기도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워지는 여름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집사님과 모매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의 건강도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헌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치는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업에 널리 쓰이길 바라오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번에 루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다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루벤은 첫째 아들로서 젊은 시절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이 공범자로 악행을 했지만은 레위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에 헌신과 봉사를 해서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로 되는 그 영광을 얻었지만 그러나 너에겐 땅과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다. 국민들이 가져오는 그 물질과 헌물에 바치는 11조로 너희가 살 것이라.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왕과 메시아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미국에 1700년도에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맥스 듀크라는 두 가문인데 이 두 가문이 아주 상반됩니다. 한 가문은 신앙생활을 하고 했었고 맥스 듀크 가문은 신앙생활 없이 지냈던 두 가문의 모습을 약 5대 140년에 걸쳐서 지금 현존하는 자손들과 그 윗대 선조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쭉 내력을 살펴봤습니다. 구전으로 나이 같은 지금의 자손들이 자기의 조상을 생각하면서 전해준 얘기는 근한
살아있는 그 시대가 한 90세, 100세가 되면은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거의 1세기의 역사를 압니다. 이야기를 전해지고 자기가 어린 시절 목회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더듬어서 대강 압니다. 그 전에 이야기들은 또 그 친척이나 또 기록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에는 서로 신앙의 생활하고 자식들이 자고마치 13이나 낳았어요. 13남매를 낳은 가정인데 이 아빠는 밥만 먹으면 서재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이제 목회자 생활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하고 대화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은 자식들이 큰 다음에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며 귀한 자녀가 됐는가? 그거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그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자녀들이 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아주 최고야. 잘 먹었어요. 너희들도 땡기지 말고 잘 먹어. 응? 하면서 그 엄마를 존중히 여기고 그 수고하는 모습을 여보 또 책 보러 가시게 하면서 그 아빠의 고상하고 또 아주 그 성실한 그 모습에 대해서 어머니의 존경심과 아빠가 어머니의 수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자식들이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뜰을 벗어나기를 힘들어 그 안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 닮지 누구 닮겠어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아들은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여자면 난 결혼할 거야. 딸은 우리 아빠같이 나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그런 아빠면 좋아 하면서 그 기준을 되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에게 되게 그렇게 기준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면서도 어머니 아버지의 생활 모습이 기억되기 때문에 선한 가정의 아버지의 교육, 어머니의 교육의 방식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1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뭐 증손자, 고손자 밑에 약 5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가문의 5대의 5선까지를 쭉 따져보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3개 주지사가 나오고 재무성위원, 3개시 시장, 그 다음에 대학 총장이 13, 100여 명의 변호사, 65명의 교수, 유명 법학과의 학장, 30명 이상의 판사, 6명의 의사, 의과대 학장, 목사 선교사는 100여 명. 그렇게 이 집안이 아주 명문가가 되었어요. 이 아버지 요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프린스턴 초대 총장은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니 그 가문이 얼마나 명문가가 됐습니까? 맥스 주크의 가문을 한번 볼까요? 아주 상반이 됩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뭐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농사하던 그 자식이었는데 그냥 강가에 우막을 짓고 낚시질하고 새 잡고 새 둥지 터는 게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품은 선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양식이 됩니까? 또 수입도 없고 하니까 강가에 놀라오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위협하고 돈을 뺏기 시작한 그런 습관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손들도 그렇게 자녀들도 보고 아빠가 하던 일을 봤어요. 그게 죄가 아닌 것으로 아빠가 하는 건 아무리 악한 것도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중간 정도로 이 죄를 느낀다네. 범죄 죄책감이 중간밖에 되질 않는다. 140년이 지난 이후에 자손들을 쭉 따져봤습니다. 한 1,500여 명의 자손들이 나왔는데 자손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어린 영아 시절에 한 500여 명은 빛을 보지 못했고 죽었습니다. 440명이 무절제한 생활 습관으로 병자로 살았고 310명은 거린으로 그 구골을 생활하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고
100여 명은 알코올 중독자에 70명의 아주 악한 1급 살인자가 됐고요. 60명 이상은 절도범이 됐고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에 아주 몰락한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랬죠. 이 엄마 아빠의 초창 그 생활은 참 중요해요.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가졌는데 그것도 10명은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고 간신히 나와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 몰락한 두 집안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이 12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통해 신앙에 출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옳게 세워지고 본을 보임으로써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으로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과 좋은 습관과 좋은 성품으로 좋은 생활의 모습을 남길 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잘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또 기억들과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유다는 여기 보니까 다른 자손들보다 요셉하고 유다에게 이 유언이 제일 길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으니 얼마나 깁니까? 다른 자손들은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할 전이라. 그 유다는 칭송 또는 찬양이란 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찬양.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유다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 유다요, 그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고 또 그 밑에 백성들도 유다가 그 칭송을 받고 찬양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도자고 왕이 되고 너의 형제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와서 절을 할 것이라. 왕 앞에 나타나면 다들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유다의 삶을 잘 살펴봤습니다. 12 중에 누가 지도자가 되고 족장이 돼서 이 가문과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될 것인가. 넷째 아들 유다구나. 너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찬양이다. 자손도 사람들도 너를 아는 사람도 다 찬양할 거다. 이야기가 아주 참 길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아들하고 그리고 여기 4번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얼굴만 보고 안녕 그러고 그냥 서로 묵묵부답으로 그냥 자기 일 하나요? 아니거든요. 얘기하고 싶고 궁금하고 묻고 그렇습니다. 알고 싶어하고. 정상적인 부부 대화가 풍성합니다. 행복한 가족관계 대화가 참 많습니다. 문제없는 부모와 자녀 관계 대화를 해야만 됩니다. 한국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시간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다 직장일이 바쁘니까 엄마 아빠도 바쁩니다. 자식들도 학원 갔다 오면 10시, 10시 반 그렇습니다. 현정이 자매는 미국에도 아이들 학원 많이 보내나요? 한국문화가 들어가구만요. 고생을 했네요. 근데 미국의 본토백의 백인 애들은 학원 가나요? 과외시키는 애들은 시키고요.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마냥 놀고요. 그중에 한국 부모들이 교육열이 제일 높을 겁니다. 네,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자녀들의 직장을 가진 바쁜 부모 얘기입니다. 부모하고 이 자식들이 하루에 만나는 시간이 6분이라고 그래요. 6분이고 그리고 하루에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통계를 보니까 35초래요. 학원 갔다 왔냐? 어째 숙전 잘하네. 이런 걸로 이제
잠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35초도 길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그러고 지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이건 15초도 안 돼 버려. 여러분 가정에 부부 간의 대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모처럼 만나 앉아서 식사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아예 서로 격려하고 고생 많구나 이런 걸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공부는 잘하고 있냐? 응? 어떻게 성과가 좀 나냐?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예 그냥 단답형이에요. 단답. 예. 좋으냐 싫으냐? 좋아요. 어떠냐? 되게 어떻게 그러냐? 대답을 골라는 건 몰라요 그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가 요구하고 강압보다는 좀 아이에게 그 아이의 생각과 의향을 묻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정을 내고 따를래 어떨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이게 너무 일방으로 정했나 보다. 그러면 네 마음이 허락하고 또 네 생각이 어떤지 이틀 지나서 얘기하자. 이런 대화에 여유도 필요한데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유다에 대해서 유언을 꽤 길게 했습니다. 근데 좋은 거예요. 아주 좋게 했습니다. 유다 찬송한다. 형제들의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 유다여 왕이시여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나옵니다. 12아들 중에 색동옷을 입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을 샀습니다. 저 젊은 새끼 저놈 골탕을 먹이든지 없으면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형님들 아버지가 도시락 싸왔는데 드세요. 치즈하고 빵하고 버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점심에 식사를 배달했습니다. 고얀 놈 덥석 잡더니 저 파에 있는 구덩이다 휙딱 뻗뜨렸어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또 거기 빠져서 어둥대다 죽어. 흙에 다 뒤파묻히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못 찾을 거야. 자 양떼를 옮기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그러지 말고 낙타 타고 지나가는 그 대상에게 여기 우리 유대 땅하고 저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 팔읍시다. 죽이면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배다른 형제긴 해도 네 배에서 나왔으니 열둘이 다 죄각각이 그러니 보이지 않는 암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팔아봅시다. 유다 신약에도 유다가 있었죠. 그 고향은 가룟입니다. 가룟 지방의 유다라 배단이 말이 그래서 그 출신의 그 지역을 이름이 똑같을 때는 출신의 그 동네 이름을 붙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고 가룟 지방의 유다입니다. 예수님 30냥에 팔았고요. 지금 이때 37장엔 은 20냥에 팔았는데 옛날엔 물가 상승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20냥이나 한 1, 2천이 지난 뒤에 30냥이나 물가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요즘이나 막 뛰었죠. 그래서 30냥에 전사니 그때 30냥이 종 한 사람 값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냥에 아주 헐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라 머리가 멍명석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하고 이 언어가 소통이 됐어요. 어떻게 익혔는지 아무튼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을 대표해서 통변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언어가 아주 외국어가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을 그때부터 갖췄던 것 같아요. 용맹합니다. 지금 어렸을 때 새끼 사자 같지만 크면은 아주 갈기가 뛰어난 아주 우르르 오면 다들 오금이 저려서 자기 굴로 들어가는 동물 중에 대왕 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그의 모습을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자식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리고 웅크리고 사자같이 늙은 사자 같은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가 아주 난리 납니다. 여러분 사자 보셨나요? 사자 앞에 보면 진짜 둘이 머리가 이게 이만합니다. 거기다 또 갈기까지 있으니 딱 입을 벌리면 저와 여러분 한 입에 그냥 굴뚝 삼켜버려. 그러니 삼손은 그 사자 입을 찢었더니 기운이 사자보다 얼마나 셌겠습니까? 천하의 용장이었죠. 사자로다. 유다의 모습은 전쟁이 나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앞장섰던 이 민족이 유다 자손들이에요. 결혼하고 뭐 어려운 일 뭐 이런 거 용기 내고 앞장서는 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했나요? 아무튼 나아가서 앞장서서 전과를 올립니다. 인구수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인구수별로 땅을 나눠줬는데 저 유다 지방 베들레헴과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남쪽에 넓고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유다인이요, 난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속했습니다, 이걸 제일 자랑스러운 가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내세웁니다. 유다는 장차 왕이 될 것을 왕의 가문이 될 것을 예언을 했으면, 두 번째 유다 지파는 정복자가 될 것이다. 49장 8절에 정복자로서 적의 목덜미를 목을 잡고 끌고 올 것이다. 그래서 포로가 되면 꼼짝없이 이렇게 붙잡혀 묶이면은 아이 목을 잡고 끌잖아요. 너 이리 와 이놈 해가지고 이 목덜미를 잡아서 포로들을 끌어옵니다. 탈취물과 그들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육축과 사람들은 종을 삼고 모든 재산을 탈취해서 전리물로 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나가서 한 15세에서 17세 그 소년이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너는 이방신의 이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나의 손에 붙이리라 하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다 감쌌는데 딱 이마만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딱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로 그의 목을 베습니다. 다윗 만세! 유다 지파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나실토인데 바로 다윗은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의 왕의 가문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운데는 법궤가 딱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는 법궤가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가 있어 12지파를 했었는데 맨 앞장선 그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깃발을 딱 지파마다 깃발을 내세워서 그 깃발이 쭉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 깃발 높이 있는 걸 보고 전진을 하고 또 모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동물의 모양을 그 깃발에다가 새겼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의 그림이에요. 이사갈 지파는 나귀고 납달리 지파는 이 지파는 아주 온순해요. 그래서 암사슴, 단 지파는 뱀, 베냐민 지파는 늑대 해가지고 그 지파마다 상징하는 그 동물을 하셨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지파의 그림은 뭡니까? 우리는 뭐 용, 뭐 호랑이, 뭐 토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유다 지파는 사자였습니다. 동물 중에 왕이 누굽니까? 밀림의 왕,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장차 네 번째 아들이긴 하지만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 이조 500년에 이성계 아들이 넷이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셋째 아들이 학문을 하고 뛰어나고
형님들 대신해서 그 아버지 델리의 왕으로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네 번째 유다가 왕의 가문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다는 메시아의 족보를 이을 것이다.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백성이 모이면은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보호하고 또 섬김을 받고 찬양받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홀이라, 여러분 홀 아시나요? 그 쥐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덩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자루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1.5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홀이라 그래요. 이 금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 왕비를 갑자기 나타나니까 경호원들이 그걸 차려올까봐 이 금홀을 쭉 내밀면 와서 이 홀만 이렇게 떡 잡으면 사는. 그래서 왕을 아려놓을 때 와서 금홀을 잡고 무릎을 꿇고 발에 입 맞추면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홀은 임금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실로가 누군지? 그가 올 때까지 이 왕의 권세와 그 다스림에 유다 지파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은 막둥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사울과 두 아들이 같은 날 전사에 죽고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찾았는데 다윗이로다. 골리앗을 물리친 저 능력과 용기가 있는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가 그 블레셋과 에돔과 저 모압과 이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름하여 다윗 왕국이라.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넓고 평온하고 태평성세가 있었던 그 시대가 다윗 왕국.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윗 왕국.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큰 왕국을 이루었듯이 이스라엘도 머지않아 그런 왕국을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왕의 가문이 될 것이라. 유다 지파에는 네 번째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의 가문이 홀이 그 가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실로는 이게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 동네 이름도 되고, 근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사람의 이름도 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말로 이 실로는 그 원어의 그 뜻이 메시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샬롬, 실롬 이렇게 해서 그 평안이라 그래. 평강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아하, 평강의 왕, 평강의 메시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가 왕 노릇하며 비록 네 번째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권세로 다스려서 그 민족을 보호하고 이끌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유다와 그 자손들이 이어질 것을 보여줬는데 다윗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국민이 그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를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영존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여, 만왕의 대왕으로 그런 인생의 고통 중에 있는 자여, 상남자여, 격려자여, 위로자로 실로 평강의 샬롬, 평강의 주님에 오셔서 유다 너 불완전하고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한 이 땅의 왕, 아무리 정신이 뛰어나도 100%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정치인들. 반반으로 싸워요. 여당과 야당이 싸워요. 그러나 실로가 오시면은 모든 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주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평강 속에 살 것이라. 그때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얻어 물지 않고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같이 있어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 6절 7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주님의 실로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전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에 한 번 더 한 절 더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의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죄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주님의 권세와 정권과 변함없는 주님의 보호의 능력이 평화의 통치로 놀라우시네 평강의 대왕 영원한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시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자손과 가문들이 믿음의 가정 축복받는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열심을 품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청망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바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의 놀라운 축복이 머릿속에 기도하는 광명의 교회와 가정들, 개인들과 자손들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열심을 품고 섬기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